안녕하세요. 예, 환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참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씨네입니다. 예. 지난주에는 우리가 연합 예배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하고 또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특별히 우리 일산교회에서 전 이번 달에는 일산교회 멤버라고 하고 다닙니다. 우리 일산에서 그 어셔팀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봉사하는 걸 보면서 야 진짜 이 교회가 너무 놀라운 교회구나. 이런 교회 와서 내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걸 당연히 여기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주에는 우리 모두 다 즐긴 야외 예배가 있었죠. 예, 고기 맛을 잊지 못하고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은 잊지 못하고 온 겁니다. 자, 오늘 세 개의 제목은 요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하도 요나만 해가지고 저 사람은 도대체 언제까지 요나만 할 건가라고 걱정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목부터 마지막 얘기, 그렇죠? 그 얘기는 오늘 이후로는 들을 필요가 없다. 예, 안 들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요나가 지겨우시더라도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총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도 열심히 집중하고 빨리빨리 스피드 있게 해서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사회자. 예. 사회자. 요나 3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나 3장 1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자,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상황을 어떻게 피하고 싶었고 어떻게 도망가려고 했고 어떻게 잡혔고 또 어떻게 고생을 해서 마음을 바꿔서 이제 니느웨에 요나가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를 합니다. 회개하라. 네, 딴 거 없어요. 그냥 회개하라. 밑도 끝도 없이 회개하라. 예, 요나 1, 2장을 저 같이 읽어보시고 또 그 다음에 혹시 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요나의 기대는 뭐냐면은 첫 번째 기대는 뭐였어요? 여기 가면서 내가 저 야만스러운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를 하면 쟤네들이 나를 할지도 몰라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죠. 근데 여기를 보면은 3장을 보면은 요나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 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당황하셨냐고. 그래서 당황하셨어요? 그런 거 있었죠?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요나가 당황할 만한 상황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이 이 죄 많은 이방인들 이 야만스러운 이방인들이 무엇을 했다? 회개. 이게 아닌데, 그렇죠? 그들이 회개하고 악에서 돌아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회개도 어떻게 하느냐? 진짜 재밌어요. 이게 저도 생각을 했고 좀 더 자세히 깊이 읽어보니까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이 회개할 때 무슨 액션을 했어요? 그렇죠.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이거 어디 딴 데서 읽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이거 한 사람들이 있죠. 이거 맞춰보시는 분. 제가 딱 두 사람만 지금 파악했는데 두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이거 한 사람. 여기는 확실히 이 형제자매들의 레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저렇게 빨리 나올지 몰랐는데. 또 하나. 네? 네, 다윗. 부부가 하나씩 맞췄네. 네.
놀라운 영적인 예. 네, 욥과 다윗이에요. 즉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왕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거를 이 사람들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째 회개를 해도 아주 지대로 하고 있다, 제대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재미없어요. 재미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 이렇게 악인이 돌아서 회개하는 모습, 이거 또 어디서 볼 수 있죠? 또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자, 욥하고 다윗까지는 잘 나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려나? 윤성아 자매 표정이 굉장히 복잡해지네요. 예. 이런 거 갖고 질질 끄면 더 늘어지니까 제가 잽싸게 제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피시죠.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악인은 회개한다. 가슴을 치면서 머리에 대를 쓰고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를 해요. 정말 놀라운 순간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 이런 거 바라잖아요. 그러려고 교회하고 그래서 이걸 위해서 미션 하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전 다른 교회 온 거예요. 아니죠? 아멘. 아멘. 근데 좀 여기서 가장 슬픈 파트가 뭐예요? 이 기도의 슬픈 파트. 아까 보여줬던 구절에 약간 슬픈 파트가 뭐예요? 안타까운 사람들. 네, 그 바리새 오빠죠. 네, 바리새파 사람들. 사람이야. 예, 이거를 이 말씀을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은 이게 정말 이 요나서의 이 흐름하고 너무 맞닿아 있어요, 사실. 지금 요나의 태도가 누구 비슷할 거예요? 1장 2절에서 우리 1장 2장 1절에서 봤고 지금부터 요나가 하는 거 보면은 야 진짜 거의 평행 이론이네 할 정도로 요나의 태도는 이 바리새파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보세요. 바다에서 풍랑이 와서 막 죽을 똥 말똥 하는 상황에서 이방인 선원들이 하나님을 막 찾고 기도하라고 막 요나한테 그럴 때에도 요나 입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네. 세상이 얼마나 지독하면 입에서 하나님의 한자도 안 나오냐고 제가 매주 전에 얘기했었죠. 딱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4장에 오면은 드디어 요나의 입에서 하나님 이름이 나와요. 주님하고 나와요. 네, 드디어 나오는구나. 네가 그렇게 잡아대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구나. 모르는 척 하더니 사실은 아는 녀석이었구나. 네, 그래서 이름에서 나오는데 더 재밌는 건 처음 이제 겨우 입에서 하나님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내용이 가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요나 4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의 예언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불평할 때도 구약 구조를 구약에 있는 구절을 인용해서 불평을 해요. 그렇죠? 자, 출애굽기 34절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이게 출애굽기 34절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야, 심지어 불평을 할 때도 성경 말씀이에요.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럴까요? 그건 좀 더 읽어보고 여러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네, 제가 방금 불평할 때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불평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그 좋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대드는 데 써먹는다. 그게 문제이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가끔가다 이런 실수 많이 하잖아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성경 구절 많이 인용하고 많은 성경의 얘기를 한다고 하고,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약간 좀 많이 부족한 그런 경우 많이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네, 저는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고요. 이 요나에 지금 보면은 화를 내고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렇죠? 이게 누가 봐도 젠틀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가끔가다 말투가 문제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내용이 사실은 더 문제예요. 사실 윤성아 자매가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사람들은 윤성아 자매가 저한테 화내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윤성아 자매는 그냥 저한테 얘기하러 온 거예요. 네, 내용은 정말 좋은 것들 많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말투도 문제고 내용은 더더욱 문제다. 그렇죠? 근데 요나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나는 도대체 뭘 잘못 먹었길래, 뭘 잘못 드셨길래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 하나님한테 그것도 성경 말씀으로 대들고 있을까? 이렇게. 요나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왜 요나는 화가 났을까? 요즘 TV에 나는 화가 난다라는 프로그램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거 즐겨보는 사람은 아닌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나는 화가 난다. 요즘 화 많이 나시는 분? 여기는 다 평온하세요? 나뿐인가? 나만 쓰레기인가? 화가 난다. 요나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셨다면은 오늘 말씀드려서 화 푸는 법도 지혜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왜 화가 났을까? 왜 요나는 화가 났을까? 오늘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왜 요나는 화가 났을까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를 하니까 화가 났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어이없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푼다는데 이 훈훈한 풍경에, 이 훈훈한 현상에 왜 화가 나요? 용서받으면은 안 될 사람. 저분들은 나중에 교사나 이런 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답이 정답이에요. 갑자기 김이 빠지네. 이게 정답이 안 나와요. 농담입니다. 모른 척 해야 되는데. 제가 가져오는 그 포인트는 용서를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영어로는 wrong people, 잘못된 사람에게 그 은혜와 용서가 같다는 것에 요나가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 좋고 용서 너무 좋지. 그쵸?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싫다고 할 사람 없잖아요. 그쵸? 근데 문제는 뭐야? 그게 왜 쟤네들한테 가?
쟤네. 그쵸? 그 쟤네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 네.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와 이런 뭐 속죄 제 말도 안 드리고 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부르지도 않고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요 용이 형들. 네. 부인한테 제가 왜 가수를 안 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찬양이었어요. 왜? 아멘. 아멘. 그리고 교리도 모르고 신학도 모르고 그렇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도 제대로 몰라. 그런 사람들한테 은혜와 용서가 간다고? 이건 아니잖아. 이게 요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가끔가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우리도 그 성경 공부할 때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회개와 구원을 받는 그런 절차가 있다고 믿잖아요. 결국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그것도 존중하지만 근데 가끔가다 이해할 수 없는 걸 딱 보면은 야 이거 완전 꿀인데 꿀 하는 구원이 몇 개가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옆에 달렸던 친구들. 네, 그렇죠. 이건 꿀도 이런 꿀이 세상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예수님하고 같은 날 처형을 당해가지고 옆에서 잠깐 몇 시간 예수님이 있었던 것만으로 그날 어디 가요 이분들? 낙원에 간다고 돼 있어요 정확히는. 야 진짜 꿀도 이런 꿀이. 근데 사실은 저도 성경 공부할 때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움직였어요.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절대 교회에서 못 받아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찬스가 있다고 하네. 네. 찬스가 있다고 해서 그날로 조금 마음이 바뀌어서 그날부터 성경 공부를 좀 심각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쵸? 보세요. 단지 아까 그 도둑 얘기를 했지만 단지 예수님하고 몇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그 도둑들과 강구가 받았어야 할 합당한 처벌을 내리기를 거부하셨어요. 자, 그 시각을 조금 돌려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벌을 받아야 될 녀석이 갑자기 용서를 받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옆에서 말 한마디 잘한 걸로 용서를 받네. 자, 이 대목에서 속이 약간 뒤틀리시는 분. 들 사람이 든다라는 생각이 약간 드네요. 속이 뒤틀리는 얘기를 왜 굳이 들려하면 요나의 마음이 딱 이랬다는 거예요. 속이 뒤틀렸어요 요나는. 그래서 그냥 요나가 아마 적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야, 와, 이 정도면 말 다 한 거네. 야, 됐어. 야, 뭐냐 이게. 이게 무슨 교리도 없고 신학도 없고 원칙도 없는 도대체 뭐냐. 난 됐어. 그러고 띵 끊어지죠. 그쵸? 그러면서 요나 입에서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또 충격적인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 나오죠? 3절 안 읽으셔도 돼요. 이미 읽으신 거예요. 제가 다 그냥 읽을게요.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야, 또 죽는다네. 입버릇인가 봐요. 이분은 커피 타면 나 죽고 싶어. 그렇죠? 이 사회사본 있잖아요. 고대 사본, 그 사회사본에 보면은 이 사회사본을 읽을 때, 이 회당에서 읽을 때 옛날에 요 파트에서 낭독자가 잠깐 멈추게 돼 있대요. 왜 멈췄을까? 그만큼 샤킹하다. 충격적.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러잖아요. 네?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이러면서 스탑을 하는 그 부분이 있다고요. 이 그야말로 낭독자도 듣는 사람도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충격적인 그 충격을 한번 느껴보라는 건데, 이 요나, 이 우리의 사랑스러운 요나, 이 요나, 진리와 신실한 믿음의 아들이라는 뜻의 요나라는 분. 죽고 싶대요. 갑자기. 네. 나는 화가 난다 정도가 아니라 죽고 싶대. 화가 난다고 죽고 싶다는 굉장히 레벨이 좀 깊이가 틀려요. 그렇죠?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 바다에서도 이미 죽고 싶다고 하고, 네, 그랬죠?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회개하고 나와서 다시 죽고 싶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건 좀 문제가 많다. 그렇죠? 진짜 좀 많아 보여요. 좀 조현증 같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이 용서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는 죽고 싶대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신 백성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이 얘기는 누구한테도 동용된다? 누구한테 동용될까요? 여러분과 나 우리에게 동용되는 거죠. 그렇죠? 외비를 아시네. 우리잖아요. 다른 분 얘기합시다. 그렇죠? 우리잖아요. 요나한테 해당되는데 왜 우리는 비껴가겠어요? 우리한테 적용되는 얘기지. 또 그냥 적용되는 게 아니라 꽤나 현실감 있게 적용이 돼요. 우리는 교회에 있고 또 착한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냥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라 많이 얘기를 해요. 또 우리 모두 중에 은혜를 받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난 은혜 됐어. 그런 거 싫어. 됐어. 귀찮아.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잘못 오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는 많이 하지만 정말로 어떨 때는 하나님의 그 비판 없는, 정죄 없는, 심판 없는 은혜가 지금도 우리 삶에서 이 세상에 정말 세상에 뿌려진 사랑처럼이라는 그 옛날 노래처럼 진짜 많이 뿌려지고 있다는 거에서는 때로는 잘 인식을 못하고 어떨 때는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아까 요나는 좀 잘못된 사람들에게 은혜가 가는 것이 그렇게 기분이 나빴다. 근데 우리 오늘 요나만 계속 뭐라고 하면 불쌍하니까 우리 이번에는 요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나뿐이 계속 한 명만 나쁜 사람 만들어서 두드린 것처럼 쉬운 방법은 없어요, 사실. 근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한번 이거를 생각해 봅시다. 자, 요나서를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방인 선원들에게 다가가신 거는 보이시죠?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은 확실하게 이방인 선원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영어로 하면 reach out.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또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다가가셨을까요? 네. 니느웨 사람들. 뭐 예하고 아니오면 이제 예하고 아니오를 한번 나뉘어서 앉아볼까요? 다 예라고는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자 여기서 세 번째. 하나님이 요나에게는 다가가셨을까요?
네. 네. 맞아요. 하나님이 요나에게도 물론 다가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가가신 건 맞는데 문제는 뭐예요? 요나가 하나님이 자기한테 다가온 걸 몰라. 그쵸? 못 느껴. 네. 다른 사람은 받아들이는데 요나만 못 받아들여요. 왜? 화가 났으니까. 어쩌면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 이방인 성원에도 다가가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 니느웨의 아이들에게도 다가가시는데 나는 왜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지 않을까? 왜 내 마음속에 작은 소망은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 그러니까 죽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2장을 거쳐서 회개했던 요나는 3장에 가서 다시 1장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네, 우리도 세례받고 기쁘게 제자로 지내고 형제자매 너무 없으면 교회 너무 좋아요. 네. 이러다가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내가 왜 옛날에 하고 있던 걸 다시 하고 있지? 네? 이거 옛날에 내가 세례 받기 전에 들었던 생각인데 이 마음을 내가 왜 품고 있지? 이런 거 느껴보신 분? 왜? 저는 궁금해요. 왜 한 분밖에 손을 안 드는지. 이게 다일 텐데. 자, 다시 한번 심각하게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런 거 느껴본 거 있으신 분? 느껴본 적 있으신 분? 이제 많이 솔직해지시네. 심지어 두 손을 드시는 분들 계시고. 그냥 1절하고 3절의 공통점은 이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이 정말 이방인들에게 미쳐지는 것, 잘못된 사람, 용서받아서는 안 될 자, 우리 한인학 형제가 말씀했는데 그렇게 그 은혜가 미쳐지는 것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다는 그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쯤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쯤 이렇게 막 감정적이 되고 막 흥분이 되고 이런 불공정하고 옳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은 옳지 않은 일, 이게 사실 옳지 않은 일은 아니죠. 그에게는 옳지 않은 일이에요. 저 같으면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거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구해주신 거, 그것도 결국은 나보고 니느웨에 가서 저거 하라고 써먹으려고 이용해 먹으려고 그렇게 하신 거 맞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네. 이런 비슷한 생각 해본 경험 있다. 다시 한번 손 들어봐주세요. 저는 제가 이러면서 들어요. 왜냐면 제가 그래 본 적이 있으니까. 그쵸?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든 요나가 그렇게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그거는 뭐예요? 요나 생각이고 요나 느낌이고 진실은 뭐예요? 진실은 이 전지전능하신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베푸신 은혜를 베푸신 것,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똑같이 요나에게도 사실은 베푸신 게 맞죠. 그래서 요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보내신 게 맞는 거예요. 본인이 느끼지 못할 뿐이지. 이런 요나 태도는 우리 요나의 태도는
굉장히 대비가 됩니다. 누구하고? 아브라함과. 자, 니느웨는 어떤 곳이었나요? 죄가 많은 곳이었죠. 성경에서 가장 죄 많은 도시 중으로 꼽히는 대상징적인 곳이 어딘가요? 네, 소돔과 고모라죠. 아브라함 공교롭게도 이 소돔과 고모라를 결국엔 멸망했지만 한때 하나님이 치려고 하실 때 그 중간에 껴서 중재자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막 그 중재를 할 때 보면 거의 막 좀 이게 상상이 돼요. 아브라함이 식은땀을 흘려가면서 중재를 했을 것 같다. 계속 숫자를 늘리려고 애쓰잖아요. 한 명이라도 더 좀 용서받을 수 없나 해가지고 거의 그 협상을 하는 수준으로. 네. 근데 아브라함의 목표는 뭐였어요? 그렇죠.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죽지 않았으면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면 이게 아브라함의 태도죠. 우리 요나 오빠는 한 사람이라도 더 죽었으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되도록이면 한 명도 안 살아남았으면. 네. 때로는 우리가 정의를 외치고 공정을 외치고 교회의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평화와 선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요나처럼 굉장히 정의롭고 의롭고 이런 걸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마지막 지향점이 파괴에 있는 건지. 요나는 아마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그건 인식할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감정에 사로잡혀서. 요나가 하는 모든 것은 어찌 보면 신학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맞아 보여요. 그렇죠? 쟤네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은 죽어 마땅한 자들.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가 나를 잘못됐어? 무엇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교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맞는 얘기일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 네.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 그래서 이 요나서 오늘 마지막이니까는 이 요나서의 메시지는 간단해요. 우리 모두 갖고 있는 요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나의 마음이 아니라. 요나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아까 그 누가복음의 그 구절로 돌아간다면 예수님이 누가 구원받았다고, 누가 의롭다고 말씀하셨나요? 세리. 그렇죠? 죄 많은 세리. 옆에 있던 소위 말하는 경험 많고 인도 많이 해보고 진짜 그 종교적인 전문가분이 아니라 죄 많은 세리.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깝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게 사실은 구약에서 성경이 놀라운 거예요. 구약, 신약, 메시지가 한가지 한 통이에요. 똑같아요. 한 가지 맥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좀 더 깊게 잘 읽어보시면 돼요. 전혀 헷갈릴 게 없어요. 즉 우리는 오늘 가져야 될 거는 내가 어떤 백그라운드, 우리 그런 얘기하는 나 세례받은 지 몇 년 됐어. 예. 몇 년 되셨죠, 형사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래되셨구나. 오래되셨네. 예? 저는 27년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문도도 해보고 저는 가끔가다 그 얘기해요. 내가 이 교회 문제도 다뤄보고 저 교회 문제도 다뤄보고
쓸데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선 그런 격려, 하나님 앞에서는 이력서를 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력서에 경력 많으면 좋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제 말고 오늘,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그런 노래들죠.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여러분이 어떻게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네. 요나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나중에 성찬까지 하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와, 이건 진짜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리지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와, 요나가 쓸어버리려고 했던 게 12만 명이라는 게 다시 한번 더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이거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잘 아시죠? 박농쿨이 있어서 굉장히 요나가 즐거워하면서 햇빛을 피할 수 있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니느웨나 이런 곳은 지금으로 하면 저기 중동이에요. 예, 햇볕이 많이 뜨거워요. 따가워요. 근데 그늘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실제로 사막 같은 데 가면 그늘만 가도 정말 살 것 같아요. 그늘이 생겨서 와 너무 좋아하는데 갑자기 해 말라 죽어버렸어요. 사실은 여기서 좀 3번씩이나 얘기하면 창피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안 했어요. 요나가 이때도 죽고 싶다고 그래요. 이쯤 되면 버릇이에요. 그렇죠? 뭐만 나오면 그냥 죽고 싶다라는 게 이쯤 되면은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버릇이다. 근데 주님이 여기서 정말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맞잖아요. 우리는 가끔가다 이 교회 문제나 사람을 도와주는 거나 서로서로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하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아까 경력을 얘기했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얼만큼 마음을 쏟아부었는데 그건 맞아요. 수고도 하셨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정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수고했어요? 아들을 바쳤죠. 그 아들이 피로 산 그냥 돈 낸 게 아니라 피를 바쳐서 산 게 교회죠. 그럼 그 앞에다 대고 피도 바쳐줘서 감사하지만 전 이만큼 했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우리는 가끔가다 우리 아이들 우리가 키운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우리가 키운 것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컸을까? 제 아들은 지금 저하고 키가 거의 똑같아요.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하나님이 애를 키워주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애 키워본 부모님들 저하고 다 동감할 수 있죠? 아멘?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우리 삶도 똑같아요. 하룻밤이 아니어서 다행이지 결국 우리의 의지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사람들한테 이거 가르치잖아요. 우리 의지로 땅 하고 나타난 것도 아니고
우리 의지로 땅 하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자살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지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셨는데 그럼 제가 그분에게 반문해봤어요. 그럼 자살하고 싶은 생각은 언제 듭니까? 그것도 정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그쵸? 우리 의지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정말 별로 없어요. 그걸 갖고도 우리는 이렇게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데, 그쵸? 우리 많이 아쉬워하고 많이 안타까워하잖아요. 일이 잘 안 되면. 하물며 좌우를 가리지 모르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도 몰라. 나이가 되면 이게 왼쪽하고 오른쪽이 계속 헷갈리잖아요. 그쵸? 아버님 아직 안 헷갈리시죠? 네. 저는 얼마 전에 연합예배 때 좌와 우를 완벽하게 헷갈렸습니다. 네. 집사람이 저보고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어쩌면 몰라서 이럴 수도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제가 몇 달 전 여기 와서 설교했을 때 탕자의 아들 설교를 했죠. 그림 하나 걸어. 그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이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언제나 똑같은 맥락이고 하나니까. 그때도 그 얘기 제가 했죠. 만약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좀 실수 좀 했는데 그거하고 이렇게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오면 자, 그때도 그 아들이 받아들여져야 될까요? 받아들이긴 받아들여지겠죠. 하지만 좀 많이 맞겠죠. 그쵸? 네. 이 어머니 얘기가 여기서 안 나오는데 어머니가 있으면 일단 등짝 스매시부터 날아가겠죠. 그쵸? 아버지가 거기다가 이런 얘기까지, 아버지는 용서해줘야지, 무슨 소리야. 네. 거기다가 아버지가 잘했으면 내가 나갔겠어. 아버지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집을 나갔죠. 이런 태도로 돌아오면은 조금 더 많이 맞겠죠. 그쵸? 다시 내보내는 것도 진짜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볼 수 있어요.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도 않는데 약간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약간의 멘붕 떼치를 할 수는 있겠으나 그 사람을 영원히 내쫓아버리는 건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내지는 큰 형처럼 뒤에서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요나하고 다를 게 있을까요? 네. 요나하고 다를 게 없죠. 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어떤 것은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고 당장 결론이 나는 것도 아니고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화자매가 지금 시간 됐다고 계속 보여주는데 끝나요. 끝났는데 지금 당장 끝나진 않아요. 앞으로 한 2분 더 있어야 돼요. 아멘. 2분 아멘. 근데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요구되는 게 뭐냐면은 인내심.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 이거는 성화 자매들이라고 하는데 진짜 무자관이 아니라 그게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 최근에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많을 거예요. 네, 그걸 보면서 답답한 것도 많을 거예요. 사실 이 얘기는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 자신에게 하고 있어요. 저는 성격이 급해요. 화를 많이 내요. 그리고 성격상 뭔가 처벌지고 싶은 충동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한 척하면서 사실은 저한테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어떤 마음이냐? 요나의 마음일까? 하나님의 마음일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성찬하시겠지만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까지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에게도 주려고 했던 은혜와 용서를 그런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성찬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와서 또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무엇보다 요나의 그 요나서를 읽으면서 당신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게까지 아무런 가치 없는 저희들에게 당신이 피로 산 당신의 아들의 피를 흘려서까지 구하시려고 하셨던 것에 그 크신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당신께 언제나 빚진 자로 갚는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